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은 2절 말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들 미혹이 아닌 말씀 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 미혹에 관한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세에 자기가 재림 주라고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게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는 거죠.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 위에 서야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미혹하는 영에 자기의 마음을 내줘서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미혹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주의 영광에 모세도 참여하고 엘리야도 참여하고 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여기가 중요해요. 모세와 같이 죽은 자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자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게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부활을 참여하기 위하여 잠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제자들이 우선 미혹당하죠. 절대로 십자가에 주님께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 혹은 자기 생각, 육체의 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의 남북연합전쟁에서 자기의 조카 롯과 식구들이 잡혀갔을 때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 옵니다. 그때에 소돔 왕의 미혹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물건은 다 네가 가져가, 이런 미혹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아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훗날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나 듣기 싫다. 물욕에 빠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소돔 왕의 미혹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멜기ጼ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주면서 천지 대주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절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거기에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떡과 포도주로 오셔서 대적을 그 손에 붙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원수 죽음이라고 하는 대적의 문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는 전리품의 10분의 1 모든 것이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건히 섰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의 묘시를 구하는 데에 햇사람 에블론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햇사람 에블론이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그냥 생색내는 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 모든 것, 밭과 묘시를 당신이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 우리 동족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 유혹에 공짜로 이 엄청난 재산을 내가 올라타고 있게 되는 미혹에 빠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과할 정도로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400세겔 넘치게 이렇게 준 것은 아내 사라의 안식을 위해서라면, 여기가 중요해요. 묘실에 들어가서 안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이게 훗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되는 옥합을 깨뜨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아깝지 않다.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세겔, 어휴, 이걸 내가 뭐 지불하고 할 필요 있느냐 계산하지 않았어요. 에블론이 그냥 아주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400세겔을 부르는 거요. 그의 말에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바가지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육체의 일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굳건히 가지려고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아주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왜 우상 숭배하나?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로 생각되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노느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뭘 봐야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막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 4절, 5절, 11절,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썩어질 짐승, 버러지 기어다니는 것들, 우상이죠, 우상. 그럼 어떤 사람인가?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이 재림주 행세할 때에 절대로 거기에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지는가? 이게 희한한 거죠. 11절입니다. 11절. 많은 선지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면 이들이 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뭐가 있겠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게 이제 거짓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을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 미혹을 당하는데 빠지는가? 탐심 때문에 그래, 탐심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꼬로 탐심이다. 이게 이제 뭐 보이는 것 자꾸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저분 얼굴에 광채가 나네, 아이고 저분이 재림주 아니야, 아이고 병도 기가 막히게 고치네, 이야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서 미혹당해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200년도 안 됐습니다만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뭐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난리들 치고 별짓 다 했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육체의 일이요, 이게 미혹당하는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23절 24절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23절 24절이 미혹하는 데 미끼들이 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자꾸 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신앙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오면은 집회할 때에 장풍을 해요. 확 이러면 사람들 확 하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고 뭐 손만 탁 대면 뒤로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 넘어지지 않는데도 확 밀어뜨리고 뭐 뒤에다가 담요 받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게 왜 그런가? 참 이게 미혹당하는 거지, 미혹. 산바닥에서는 장풍이 나오나 사람 수십 명이 한꺼번에 확 넘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신앙 말씀은 벗어나고 자꾸 기적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참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인데 초락다라 그래서 서해안 저기 초락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냥 많이 모여 있는지. 근데 뭐 이 집회하기 전에는 뭐 그냥 뽕짝의 그냥 뭐 드럼도 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확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춤도 추고 막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하다가 그러니까 다 자빠져 가지고 아이고 그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듯이 다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런 집단적인 광기는 어디서 나오나? 자빠지고 난 다음에 편안하니까. 안식을 누린다고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쯤 지나가 목사님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또 다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뭐 이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뭐 난리 치니까 또 빙글빙글 돌다가 푹 그러니까 또 다 넘어져.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겠냐.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가면은 3일 금식하십시오. 아이고 뭐 위장이 나쁜데요. 일주일 금식하십시오. 금식으로 이제 뭐 육신의 치료도 이렇게 주고 그럽디다. 거기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그냥 일주일 있든지 한 달 있든지 밥도 공짜요. 거기서 자는 것도 공짜예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아예 유스 호스텔처럼 막 호텔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병 나은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헌금을 갖다가 한꺼번에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그냥 헌금하면은 수백 명이 한 달 먹어도 뭐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참 기적인데 하여튼 그러면 다 자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쯤 누워있다가 두드리면 다 일어나시오. 그러면 또 다 일어나고, 그리고 또 빙글빙글 돌다가 뭐 그래서 이건 집단 체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미혹당하기 쉬우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어디에 빠졌나? 육체의 일, 드릴라에게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눈깔까지 뽑히고 하나님이 주신 힘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삼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혹당합니다. 바세바에게 육체일에 미혹당해가지고 뭐 얼굴이 백성들에게 낯짝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뭐 집안에 여러 가지 풍파가 생기잖아요. 육체의 일에 대한 미혹이 있고요. 또 마귀가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인구조사를 역대상 23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미혹하고 충동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 미혹당했나? 내 수하의 군사가 얼마나 되나?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국력을 군사가 얼마다 몇십만이다. 여기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 오늘도 본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숭배받는 것에 다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재림주라고 나타나고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미혹하는 자들은 이런 교만의 영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성전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뭐 헬기 타고 집회하는데 그냥 이만희가 내려왔어. 사람들이 보고는 와 그러고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한강물에 가서 빠져 죽으라 그랬다 내 말 다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혹시 목사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할 때에 아니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져. 대한민국에서 참 가장 큰 교회인데도 말로가 아주 비참해. 자식들의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교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기적을 베풀고 뭘 한다 하더라도 혹시 주님 아니십니까 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빙긋이 웃는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교만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주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그분들에게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귀가 쓱 들어오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게 주의 재림이 벌써 왔다고 주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가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29절, 30절.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우주가 완전히 그냥 재편되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예 그냥 비밀리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다 보는 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은다고 뭐 은밀하게 오시고 그러질 않습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지 사람이 누가 뭐 기적 일으키고 뭘 하고 한다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병든 자아가 이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면 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냥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꾸 회방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막는 것, 막으시는 분이 있다. 마귀의 미혹하는 일을 막으시는 분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는 것, 여기에 밑에다가 자기 성경 같으면 성령님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빨리 주님이 오시지 이렇게 더디 오시냐.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주께서 너희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을 앞당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에 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그러시다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심판이 오실 때에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영광에 참여할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7 인봉을 떼는 게 있어요. 편지 7개의 봉인을 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7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 대접을 쏟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참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7 인봉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찾아놓기를 바랍니다. 8장 6절 8장 6절 오늘 나팔이고요. 6장 1절은 일곱 인봉 봉인을 떼는 것이고요. 이 일곱 번의 봉인을 뗄 때까지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8장 6절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또 시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장 1절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자꾸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18장의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12진주문에 다 들어가게 되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면은 우리에게는 영광에 참여하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앞에 온갖 것으로 어지럽히고 온갖 것으로 미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오실 때는 천하만민이 다 보게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